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달이 참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몸된 교회 또 오늘 찬양 집회 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봐서 또 그리운 얼굴도 이렇게 함께 봐서 또 찬양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그 능력, 그 은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또 걸어갈 수 있구나, 또 그런 밤으로 저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던 찬양일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모습 속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시리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시리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믿고 있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눈물이 나의 온몸을 적시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시리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시리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시리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걱정 근심이 사라졌나요? 근데 진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돌아온 걸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안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가 이제 잘 견디기가 쉽지 않을 때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는 거 염려하는 대신 뭐 해야 되죠?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간구합니다. 간구.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찬양을 안 해서의 문제지. 그죠?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아멘. 염려를 없애고 걱정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 눈물이 납니다. 내 상한 마음 만져주소서. 주의 거룩한 얼굴을 이 두 손으로 만지게 하소서. 주의 옷자락 밑에서 주께 무릎 꿇고 주님 날 찾아오시니 이곳에 주는 나를 만지시는 내게 가장 선하신 분 새 영을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우리가 늘 불러도 대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 참 우리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여기서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뭘까?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입어도 무언가를 누려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주를 바랄 때, 함께 하실 때 그게 참 만족이고 평안이고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이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며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어려움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번 더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는 분열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교회는 교회 되게, 목회자는 목회자 되고, 성도는 성도 되어 이 땅을 치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세상을 채워 하나님 나라의 믿음 가정의 의를 드리고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목이 마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섬기며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만족하고 충만하여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공동체로, 주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타임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 앞에 찬양을 돌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자신을 철저히 죽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주를 증거할 수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저희가 주토양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돌아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를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교독해서 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밥과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부한 중에서 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권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권위, 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에 초점이었으니까 그 부분으로 나아갈 때 지난 시간과 연결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죠? 주로 이제 이 과부의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예수님 칭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라셨죠?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런 식으로 듣지 않으셨나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 과부의 풍족하지 않고 당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천했던 아마 이 과부는 자녀가 없는 과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 버림받았던 그런 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비천하게 살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하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3년입니다. 그럼 사실은 지속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됐던 아주 정말 처참한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과부의 그런 두 랩돈을 예수님이 칭찬할 때 생활비 전체를 넣는 걸 과연 칭찬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빚을 져서라도 헌금을 하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본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부의 헌금이 정말 전부니까 하나님께 드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려면 이 본문을 좀 원문 가까이 또 본문 가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 누가 기록한 목적을 좀 따라가려면 두 가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문에서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본문을 좀 깊게 안 본 경향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에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여기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표현하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걸 먼저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문맥에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이 왜 나왔냐는 거죠. 이 이야기 다음에 성전이 무너져요. 이 이야기 다음에 또 환란의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을 어디다 드렸냐면 성전에 드린 거잖아요. 그럼 성전이 무너져. 그럼 헌금이 마치 쓸모 없어질 때가 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환란의 마지막 날에 임할 때의 얘기니까 이게 과연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작업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본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설명 한번 볼게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죠. 자기가 고난당해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다투고 사두개인하고 부활의 논쟁으로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왜 한가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성전 앞에서 사람이 헌금한 걸 보고 있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있다가 갑자기 성전 앞에서 사람들 헌금 내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게 사건이니까 누가는 분명히 기록해서 넣었을 건데 어떤 사건에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참 권위의 문제로 다투다가 누가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과 징조가 있을 거라는 내용 속 요 내용을 넣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가난한 과부. 과부 자체가 가난한데 또 가난한 거예요. 정말 버림받은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죠. 두 렙돈.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그럼 약 우리나라 돈을 생각하면 환산하면 약 1,500원? 뭐 우리는 뭐 헌금을 1,000원도 내고 뭐 2,000원도 내기도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3년을 버틸 수 있는 그 돈을 지금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당신 지폐가 아니잖아요. 동전을 넣었을 거란 말이죠. 부자들이 넣으면 동전 소리가 계속 났겠죠. 많이 넣었을 거니까. 근데 과부는 딸랑딸랑인 거잖아요. 그걸 보신 게 아니지. 사실 들으신 거잖아요. 부자들의 헌금은 많이 낸 건 알고 두 렙돈이라는 건 아마 예수님 전적인 능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본 건 들어가는 걸 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다.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과부가 돈을 많이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부자가 더 많이 내지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반어법을 썼냐는 거죠. 왜 가난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금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도전하시고 싶어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가난한 과부의 동전 넣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 저들은 누굴까요? 다른 모든 사람, 부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서기관들 연결이 돼요.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부자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 헌금을 내는 방법을 예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풍족한 게 뭐죠? 부자라는 거죠. 그럼 헌금을 내도 뭐가 있어요? 생활비도 있고 먹고 마실 돈이 많아요. 그게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다 내지 않잖아요. 여유 있는 중에 여유롭게 내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내죠. 많이 낸 게 맞아. 근데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또 번역을 했냐면 그 흥청망청
그 쓰고 남는 중에 라고까지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마실 정도는 다 있는데 그 중에 냈는데 그것도 많은 거죠. 누구보다? 과부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헌금이 과연 뭘까요? 우리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헌금의 자세냐 헌금의 양이냐를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의 양을 따지면 일단 과부는 많이 낸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이 냈죠? 부자들이 더 많이 낸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많이 했다고 그랬을까? 그럼 헌금의 자세인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어떤 자세로 낸 거예요? 나쁜 자세? 그래서 이 던지다라는 표현에 또 주목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던진 거거든요. 발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던진 거예요. 동전 집에 던졌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동전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 태도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과부의 태도는 뭐가 있어요? 헌금을 전부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헌금의 자세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부를 드려라. 그럼 여러분 전부 드리면 어떻게 돼? 일단 집에 돌아가셔서 월급을 정리하셔가지고 주일날 헌금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 단장님 사업 정리하셔야 돼요. 전부 드려야 되니까. 물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생활비 전부라고 돼 있잖아요. 과부의 생활비니까. 그럼 3년 지나서 다시 받을 걸 생각하면서 낸 거니까 생활비를 내는 거. 이게 헌금의 양이냐 헌금의 자세냐 또는 헌금의 태도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주 놀라운 게 담겨 있어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금을 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여러분 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 빼고 드리지 않아요? 그걸 다 해서 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부자들은 늘 부자였어요. 더 놀라운 건 여기 부자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였어요. 물론 다른 부자들이 있었겠지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영적 리더들이었거든요.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로부터 돈을 얻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요. 헌금을 내도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과부는 내면 끝이에요. 이번에 내면 3년을 기다렸다가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주지 않는 한 과부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먹고 마시고 나머지 것으로 사실은 헌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헌금을 내도 그만, 헌금을 안 내도 그만 너무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누가복음에서 부자들은 대부분 잔치를 벌였잖아요. 자기 친구들하고 매일 먹었어. 매일 먹고 잔치를 벌여도 드릴 헌금이 있다는 거죠.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금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이건 거죠. 많이 내기는 한데 그걸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걸 내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 헌금을 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부자의 헌금과 여인의 헌금을 비교하고 있는가? 그들은 풍족한 중에 냈고 여인은 가난한 중에 냈다는 거죠. 문제가 여기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이었어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곡식을 추수할 때 나그네와 이방인 고아 과부를 위해서 다 추수하지 않았어요. 이게 일상화됐단 말이죠. 율법을 따르면 모든 영적인 지도층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와 고아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다는 거죠. 그들이 최우선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먹고 마심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먹고 마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자는 풍족해요. 여인이 이걸 다 드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이게 당시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늘 부자, 풍족한 중에 늘 잔치를 벌리고 서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연락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죽는 자는 죽고 이걸 어디서 잘 알 수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부자는 맨날 잔치를 벌이다가 그렇게 천국을 갈 것 같지만 사실 지옥 같죠. 나사로는 맨날 거지로 살다가 이 상처를 개들이 핥아주는 그런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 부자들은 헌금을 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헌금 들어오니까 늘 자기 풍족함으로 살아가요. 그럼 과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과부의 이 두 렙돈은 뭘 말하고 있냐는 거죠. 왜 과부는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부는 이 두 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만 되냐는 거죠. 왜 드려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모든 것들 다 해서 지금 드린 거잖아요. 왜 드려야 되냐는 거죠. 자기 생활비를 위해서 감춰놓으면 안 돼요. 생활비 전부니까 3년을 버티려면, 다음 먹을 때까지, 누가 줄 때까지 버티려면 헌금 안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왜 이것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냐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려야만 됐던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 나온 내용입니다. 47절, 20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문제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뭐를 삼켰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 아마 이 사람들, 이 과부들은 상속을 받았던 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었단 말이죠. 자기만의 학파를 형성하기도 하고, 원래 서기관이 다 부자는 아닙니다. 가난한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 그럼 그 사람한테 헌금도 내고 또 이 사람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생겨서 부자로 갈 가능성이 있어. 마치 그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이면 헌금도 많아지고 목사님 유명해지듯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도 그렇게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붙어서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 근데 서기관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탕진했단 말이에요. 삼켰단 말이죠. 속였다는 거잖아요. 거짓 가르침으로 이 과부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왔을 때 서기관이 이 여자에게 붙어서 뭔가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든 가산을 가지고 빼앗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처럼 보이죠? 서기관이 과부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돼서 여유로운 중에,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 헌금이 어떻게 온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돼서 풍족한 중에 자기도 먹고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예물을 하나님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받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빼앗긴 과부는 생활비 두 렙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부와 고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율법을 따르면 가난한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켜서 빼앗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그렇게 헌금을 내요. 근데 그 나머지 빼앗긴 여인은 누군가 도와줘야 돼,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헌금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치열한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성전이 뭐 하고 있어요? 이 가난하고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 거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무너져야죠. 그럼 교회는 무너져야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몸처럼. 그럼 교회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산을 다 버려서 뭐 그렇게 하라,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한테 가져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죠?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 재산 팔아서 이웃을 돌보라고 얘기했지. 이게 교회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왜? 이웃 사랑을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을 했으니까. 부자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개들이 핥아 먹고 있고 굶주리고 있으면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과 먹을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가다가 먹여야 되고 상처를 씻겨주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교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이 율법을 지키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자기들이 부자야. 자기들이 먹고 마셔. 근데 가난한 자가 속출하죠. 근데 그들 돌보잖아. 희년도 없고 안식년도 없어요. 이들을 풀어주고 이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을 돌봐주고 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팔아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모습이었던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쓸모가 없어진 거죠. 강도의 구렬이 됐다 그랬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먹고 마시고 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걸 관리하는 사람에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원래 그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 저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쓰라 그랬어요. 예수님 볼 때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이 여인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문맥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냐는 거죠. 왜 과부가 두 렙돈의 생활비를 전부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드리는데 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고 서로 사랑한다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성도가, 또 제사장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고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능이어야 됐어요.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게, 고아와 과부가 생기지 않게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애쓰는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뭘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헌금만 드리라고 얘기하잖아. 당신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전 재산을 바치란 말이 없어.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굴 주라고요?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랬지. 그들을 돌보라 그랬지. 교회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 그걸 칭찬한 적도 없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냐는 거죠. 우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냐는 거죠. 물질로 못한다면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기도하는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나요? 가난한 자 고아를 책임져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풍족한 중에 드린 사람이 있고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실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원래 이 노회, 총회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런 정치들. 근데 우리 강남노회, 제가 서울 강남노회 소속되어 있거든요. 강남노회 참 많이 위로받았어요. 코로나 시국에 3년 동안. 우리 강남노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우리 노회에 한 200여 교회가 있는데 미자립 교회가 70여 교회가 돼요. 저희 교회 포함해서. 노회에서 이걸 후원해줬어. 기금을 마련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이런 정치들을 보면서. 어려운 교회. 근데 사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 교회가 자립하면 뭘 할까요? 받은 은혜를 되갚아야죠. 이게 수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뭐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뭘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풍족한 중에 잔치를 벌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소망한다면서요. 부활을 소망한다면서요. 여기에서 모든 걸 만족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왜? 우리는 어디에서 상을 받아요? 예, 하늘나라. 맨날 거짓말이야. 천국 상급, 하늘 소망 다 거짓말이야. 살아가는 모습 보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당신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면 누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빨리 보내주세요. 누가 얘기해요? 그런 얘기.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하시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분들이나 그런 얘기하지. 청년들한테 또 잘 나가는 분한테 내일 어디 놀러 갈 거 잡혀있는 여행 갈 내일 미국 갔는데 여행 가는데 오늘 하나님 당신 부르시면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화내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냐는 거죠. 정말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교회 다 떠날 거예요. 교회 다 떠날 거라고요. 교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전 재산을 바치는 것에 감동하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그 가난 그쪽 뭐 하는 그 오리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업체를 하셨던 유명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탈세했어요. 뭐냐는 거죠. 하나도 귀감이 안 돼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헌금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세상에서 죄 짓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교회의 벽돌 더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난한 고아, 과부들 돌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 목표거든요. 이 땅에 선교사들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얼마나 긍정적인 게 많아요. 병원 지어줬죠. 학교 지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맹을 떨치고 이 사람들 아프지 않게 배려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게 교육의 정신으로 이 시대의 가난한 자, 과부들이 없게 만들어주고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야 되냐? 어느 선에 있어야 되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억울한 사람 편에 서고 또 가난한 사람 편에 서고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바치는 거, 나누는 거, 그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걸어가는 길 속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과부의 2렙돈을 그들에게 던져주신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너희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20장의 수많은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시간과 정열을 다 쏟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데다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교회에다 바쳐. 교회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이 시대에 아파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다가 헌금 드리는 게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그게 진정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드렸어요. 과부를 도우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결단하셔야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금방 말씀 듣고도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 제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흘려보내고 제가 어떤 곳에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자꾸 아프리카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거 말고 교회에다 뭔가를 바치려는 거 말고 당장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제일 중요한 가정이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 자녀,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확장해서 이웃들, 고아 과부들 고민해 보십시오. 중요한 숙제를 드렸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2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헌금을.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셨어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랬죠. 근데 많이 넣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셨고 풍족한 중에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과부와 고아가 왜 생겼는지를 도전하셨고 자기의 십자가의 길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기도 모임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숙제를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돌보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잘 아시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힘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면모를,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진정한 교회의 됨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정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게, 그들 아파하지 않게, 교회 나와서 그들이 치유받게, 회복되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 슬퍼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풍의 날 다시물어 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오늘까지만 모두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풍의 날 다시 불어 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오늘까지만 모두이.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과부를 돌아보며 고아를 보며 잃어버린 영혼, 죽어간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힘을 주님 받으셨던 모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교회가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교회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늘을 채울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님 되시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인은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아마 여윳돈으로 그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또 기쁨으로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풍족한 여윳돈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먹고 마심을 함께 나눌 그들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언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또 과부들, 고아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누리고 그들이 구원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다시 한번 목회자가 되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하길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명령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유해되지는 놀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열정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엉뚱한 곳에 쓰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진정한 교회라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로, 부활을 소망하는 일로 다시 한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 모임이, 찬양 집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집회와 기도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모임과 이런 집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시간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정과 모든 걸 하다가 지칠 때가 오는데, 한계가 오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금방 지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모임도 그렇게 4년 동안 꾸준히 오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역사를 하신 것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이를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봐야 되지만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이 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넘치고 우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우리 역사했던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그들 돌봐야 되지만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들을 충고해야 되지만 감당하지 못할 마음이 있던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라고 하시옵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갈급하고 갈망한 것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갈급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풍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 여유가 없다고 느낄 때 평안하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군가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악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가난한 자가 보이고 고아가 보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시간, 우리 열정, 우리 물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삶의 여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우리 곁에서 죽어가며 개들이 상처를 앓고 있고 가난한 자가 두 랩돈을 드리는 헌금으로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아가 버림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멈춰있다면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볼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며 서로를 이웃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한국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되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나라 민족이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란 능력과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또 한 주를 그냥 말씀을 듣고 멈춰있는 삶이 아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들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일들과 힘과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가정과 생명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또 그들에게 함께 나누며 치유하며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